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서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모든 품꾼들은 청지기를 통해서 동일한 품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의 메시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신학적 DNA를 지금 심어야 되는 거죠. 청지기라고 했을 때 분명히 주인과 차이가 난다. 그러나 품꾼들은 이 청지기를 통해서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함의하고는 있지만 그리스도를 자체를 나타내기는 좀 힘들다라는 또 모형론적인 성취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와 주인의 직분이라고 하는 계급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세심에서 한 분이시고 그 안에서 계급 차이나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역적 차이만, 페르소나만 존재하는 겁니다. 사역의 다름은 있고, 그래서 분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되고 구별된다. 분리되지 않고 구분되고 구별된다라는 것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청지기 직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이제 조금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주인이 완전히 믿고 맡긴다는 의미에서 주인과 똑같은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자다. 주인이 믿고 있는 한에 있어서. 그리고 이 청지기를 통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고 자기 빚도 탕감받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언자 되신다 할 때 이 대언자의 모습을 좀 가지고 있다. 이때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사의 모습으로 우리 죄를 대언해 주시고 이 친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천국에 보내주십시오. 성부시여 했을 때 실제로 이 모습들은 청지기가 그 죄에 대해서 탕감해주는 이 모습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대언자로서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언하는 모습이 분명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판결이 공정성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청지기로서의 대언자는 제3자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1차적으로 조금 이제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다르다. 그런 게 이 개념들이에요. 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 개념들을 잘못 가지고 하면 큰일 나고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집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들을 우리가 이제 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는 어떤 건가 했을 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하나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와 통일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과 닮아 있는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했을 때 또 그것은 뭔가 하면 한 몸이요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했을 때 한 지체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개념들 한 형제 한 자매 했을 때 뭔가 구별되어 있지만 한 지체라고 했을 때 분리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지기라고 했을 때 스테월드십이라고 하죠. 십, 릴레이션십, 배지요, 배.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무도 십이 되죠. 그 관계성 속에서 스테월드십, 십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십 안에 들어가 있다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라고 했을 때 프렌드십 했을 때 친구, 우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또 우리가 형제라는 가족의 관계를 패밀리십 했을 때 이 십은 어떻는가 하면 가족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죠. 뭔가 끈끈하게 묶어난 하나입니다 우리는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프렌드는 있어도 그 십이 붙으면 우정이나 호의 정도는 달라지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어떤 장가요? 스테월드십을 가지고 나눠줄 때 먼저 온 자들이나 나중 온 자들이나 똑같이 어떻게 봅니까? 십, 배, 공동체, 어떤 단체 하나 안에 하나 있는 십, 동무, 친구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은 합당합니다. 만약에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주지 않으면 십이 들어갈 수가 없죠. 막내가 있을 수도 있고 장남도 있을 수가 있고 좀 더 일 많이 한 형제가 있을 수 있고 일 적게 한 형제가 있을 수 있는데 형제들끼리는 똑같이 앉아서 똑같은 밥과 밥을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똑같이 용돈을 받습니다. 똑같이 옷을 사줍니다. 이 십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과연 이 십이 지켜주고 있는가? 세인츠라고 하는 성도는 십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이 주인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친구여 라고 이 십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정적인 용어들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리와 양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을 때 이 안에서는 이리에게도 십이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 주인이 이야기했던 친구여 할 때 이 친구여 하는 말은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께서 했던 그 친구여 그걸 사용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에요. 친구여 했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언제나 친구였지만 친구여 했을 때 서로 실시하고 반목한 그들에게 친구여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던져줄 수 있겠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청지기를 통해서 풍삭을 받습니다. 이 청지기도 고용된 자요. 이 품꾼들도 고용된 자입니다. 그런데 이 품꾼들은 다소 덜 힘들어 보이는 청지기에게는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자기네들끼리 반목하는 이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잘못된 공동체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사가 스테월드십을 수행하고 있는 청지기라면 그 목사에게는 아무 불만이 없는데 서로 반목하고 있는 양과 이리떼들 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들을 갖다가 교회는 수용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반이야기입니다.
물이나 군중이 서로 반목하고 있는 상태가 혼돈과 혼잡입니다. 이것은 무엇에 쓸 수 있는 용어입니까? 바벨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혼돈된 용어들. 바벨이라고 하는 지구라트, 신을 섬기는 지구라트를 가지고 고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신의 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서 신 앞에 나아가고자 원했던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높이 쌓았던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인간이 만드는 거룩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이죠. 10계명 1계명에 위반되는 겁니다. 2계명에 위반되는 겁니다. 우상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올라오고자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려가자. 인간의 경건함을 가지고, 인간이 뛰어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신의 문이라고 불렀는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혼돈이다. 이 혼돈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인가 했을 때요,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고 반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는 행위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그때까지의 창조 질서는 무엇인가 했을 때요, 혼돈과 공허가 창조의 질서입니다. 근데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을 때, 3장부터 시작했을 때 이 질서는 무엇인가 했을 때 혼돈과 공허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돈과 공허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순서에 어긋나는 거죠. 창조 질서 안에 자체에서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새 언약이 나타나면 새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혼돈과 공허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다. 똑같은 세상이죠. 이치죠.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죠. 혼돈과 공허가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빛이 생기고 궁창이 나누어지고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수면이 나누어지고. 그러면 그 질서를 따라야 되는데 혼돈과 공허로 돌아가면 올바르지 못하더라. 구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판명이 나고 굿뉴스, 유앙겔리온, 복음이 나타났을 때 복음에 따르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바벨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반목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에클레시아를 지향해야 될 사람들이 시나고그에 머물러 있다면, 시나고그라는 것은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이야기하죠. 이거지. 이 두 개의 가치를 크게 어떤 한 곳이 낮고 못하고를 제가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로 나가야 될 사람들이 시나고그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창세기 2장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3장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저항입니다. 개혁은 언제나 저항을 가지고 있죠. 이 리폼들은 레이슨트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저항을 갖다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어떤 것에 대한 저항인가 했을 때 누룩에 대한 저항이 되면 개혁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저항이 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도 언제나 돌아가는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습성들, 반역의 습성들이 갔다 가면 어떻습니까? 개혁도 누룩이 붙은 것,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누룩을 붙은 것 떼내고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까딱 잘못 착각하면 창세기 3장 상태에서 2장으로 돌아가는 걸로 오해를 하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야 될 질서지만 누룩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따르지 말고 또다시 간으로 돌아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붙은 누룩을 떼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떡을 먹고 허리띠를 돌려매고 지팡이를 짚고 속히 추려고 봐라라는 겁니다. 누룩, 이스트, 레번스죠. 레번스. 이거 어떻습니까? 자, 누룩을 붙은 빵들이 맛이 있습니까? 누룩이 없는 빵이 맛있습니까? 누룩 있는 빵들이 훨씬 맛있죠. 누룩
붙은 빵이 보기 좋습니까? 누룩 없는 빵이 보기 좋습니까? 누룩 붙으면 멋지게 이렇게 만들죠. 누룩 없는 빵은 초라해 보이죠. 그죠? 오늘날 많은 것들을 누룩을 붙여서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을 부추깁니다. 예수 잘 믿으면 만사에 형통하고 과거 급제하고 로또 맞고 대박 터지고 공부 안 해도 시험 합격하고 이런 누룩들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정한 쑥 떠나는 신앙을 가지고 새벽기도를 출발시켰습니다. 누룩들이죠. 그러니까 이 누룩들, 이스트가 붙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대가를 많이 지불합니다. 누룩을 붙은 빵이 요만하다면, 붙지 않은 빵이 이만하다면 누룩을 붙은 빵은 이만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가는 적게 들어가는데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양은 거의 없는데 복음을 선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참된 교회는 누룩을 팔다 보니까 안 팔립니다. 점점점 쪼그라듭니다. 이런 사태의 주범들은 누굽니까? 했을 때 소비자들입니다. 엉터리 성도들이 포진을 해가지고 엉터리 목회자들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 악한 생산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악한 놈들, 정강훈이 같은 놈들 나타났을 때, 조영기 같은 인간들이 나타났을 때, 심지어 한경진 목사가 모든 사람을 다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있었을 때, 겸손의 아이콘이라고 칭송하고 있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그렇게 했느냐? 그 당시 가장 경건해 보였던 바리새인들한테도, 가장 힘이 있었던 사두개인들한테도, 가장 지성인들처럼 보였던 서기관들한테도, 부유한 권력층들한테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해서 질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지자 되기를 거부한 자들이 선포를 합니다. 선포는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이에요. 그런데 왕직이나 제사장직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선지자직은 엉터리로 수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직이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보존하는 행동들과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인간 측에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 인간 측에서 하나님에게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 행동들이죠. 그게 인기가 좋지. 선지자직은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 측에서 인간 측을 질책하는 행위들은 피하려고 합니다. 교회 성장에서 금기되어 있죠. 아유, 사람마다 다 자기 장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온누리교회 했던 분이 누구죠? 하영조 목사. 맞죠? 다 장점이 있어. 그러니까 그 단점을 보기보다도 장점을 막 이렇게 극대화시켜서 교회를 세야 됩니다라고 어떻습니까? 교회 자체를 갖다 전인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생산적으로 만들었죠. 분업적으로 만들었죠. 어떤 사람은 나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뭘 쪼고 막 이렇게 분업 체계를 내야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죠. 차도. 한 사람이 다 하기보다도. 근데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그게 아닙니다. 기능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인적인 인격체를 원하는 겁니다. 너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까지 가져야 된다. 다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어도 돼. 너가 달리기만 잘해도 돼. 사랑이 없어도 돼. 욕만 조금 잘해도 돼. 이렇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 개떡같이 믿어도 돼. 헌금 잘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 사람 헌금으로서 봉사하면 되는 거고, 일 좀 잘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거 봉사하면 되는 거고, 말 잘하는 사람 따로 있고 봉사하면 되는 거고, 기능적인 교회 역할로 봤을 때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건물은 크고 경제적으로 부흥은 이룹니다. 만몬이즘에 빠진 만몬에 함몰된 만몬의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도는 보다 더 완벽한 걸 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우리 주님께서는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너도 죽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다른 기능화시켰습니다. 교회는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신천지와 같은 놈들, 공개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통일교와 같은 놈들, 이런 이단들은 대응이라도 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장로교이단, 감리교이단, 순복음이단, 이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존경받고 있는 목사들이 이단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한국교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순교자 숭배,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순교자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칭송하기 전에 지 애비를 높이려고 하는 이 꼬라지를 어떻게 해야 되고, 한국교회에서 책임 있다는 지도자격인 목사가 여기 동조하고 있는 이 모습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인이 일찍 온 사람에게 1달란트밖에 안 줬다 해서 강제적으로 10달란트 받으려고 하는 그자들입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라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친구여,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라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가 만연되어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게 대해서 좀 더 경건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엉터리 교회의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교회의 예배가 중단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배를 하지 않느니 목숨을 바쳤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교회가 아닌 것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는 거죠. 세상에는 개독교라고 욕하고 있지만 그 개독교들이 왜 그 말을 안 듣고 그 예배 드리냐 이렇게 하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고 하는 예배를 드리는 미친 인간들도 있고, 그리고 교회는, 올바른 교회는요,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정상적인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러나 가짜 이단들도 똑같이 드리더라라는 거죠. 교회는 경건함으로 드릴 때 그들은 광신적으로 드리는 거죠. 미쳤으니까. 그리고 가짜 교회가 끝까지 예배를 갖다가 실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게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교회 건물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만문적인 계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정강훈 같은 놈들은 이익된다고 보는 거죠. 온 동네가 자기한테 예배드리러 오니까 이익된다고 보는 거죠. 촛불을 들든 태극기를 들든 이곳에 미친 목사들이 드글드글 걷습니다. 복음이 다른 데는 다투지 않는데 이념이 다른 것은 싸웁니다. 언제 기독교가 예수보다도 대통령이 중요해졌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서는요, 이 땅의 질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다 믿는다고 이야기하죠. 그 통치 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정치는 무기력하게 아무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면 남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죽는 그 정신입니다. 폴리캅에게
흉기자 폴리캅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묻습니다. 총독이, 야, 내 귀에만 딱 살짝 대고 나 예수 안 믿는다, 이런 거, 이거 한마디만 해줘도 너를 살려준다 했을 때 폴리캅은 거부를 하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80몇 년 동안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안에 자기 죽음에 대한 헌신이 들어가 있는 자가 데나리온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추수꾼들이 모임들은 어떤 것들이 모임들입니까? 뭐 추수꾼이라는 용어도 보니까 요즘 뭐 온갖 이단들이 다 사용을 해가지고, 그죠? 뭐 이상하게 불경하게 만들어 놨어요. 어쨌든 이 모임들은 어떤 모임들입니까? 영적인 전쟁을 치르러 갈 때 주인의 포도나무에 포도를 딴다는 행위는요, 그 영혼을 살리는 행위인데, 포도가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살리는 행위인데, 이렇게 갈 때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일당을 이야기할 만한 군인이 있겠는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특수부대가 나바론 요새를 폭파시키러 갑니다. 폭파시키러 갔을 때 조금 더 일찍 온 놈이나 조금 더 늦게 온 놈이나 그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왔을 때요, 똑같은 보수가 주어진다고 하면 불평할 놈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좀 더 많이 주고 좀 더 적게 준 사람이 있다면 많이 받은 사람이 미안해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이야기 하겠죠. 전우회라는 것이, 야, 저 친구한테도 좀 더 그렇게 하면 좋겠다. 전우라는 것은 전쟁에서 같이 죽을 수 있는 자들이거든요. 같이 죽을 수 있는 자가 한 달란트도 한 데나리온도 못 나누는 자가 어떻게 같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으는 거룩한 포도원 공동체도 이 모양일진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거짓 교회가 난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죄인이 죄 짓는 거 당연한 거죠, 뭐. 그러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고 해서 우리가 간과할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큰 목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합니다. 분사의 개성은 포도원에 들어온 순수와 반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일당 노동제도와 약간 벗어나는 놀라운 요소가 등장합니다. 먼저 온 자들은 늦게 온 자들보다 더 많은 일당을 받을 것을 기대했으나 모두 다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이 위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인간의 공로와는 무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그 사람이 일한 가치는 누가 결정하는가 했을 때요, 주인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누가 결정하는가 했을 때 착하게 사는 테레사 같은 인간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 같이 보여도, 무능하게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자기 살기에 급급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으로 헌신된 자들이 가더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악에 빠져 있습니다. 테레사와 같은 자들이 기독교인들한테 칭송을 받습니다. 수바이처와 같은 자들이 칭송을 받습니다. 이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을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건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종교 지도자들, 다단계 판매 사원에서 성공한 사학가로 이야기하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위를 두고 봤을 때 과연 그러한가 했을 때요, 마들 테레사는 있어도요, 겔거타의 예수는 없습니다. 겔거타의 어머니 테레사는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없어요. 개떡같이 잘못된 복음들만 인도에 절비합니다. 힌두에 함몰된 기독교, 신사에 함몰된 일본 기독교, 우치무라 겐조 같은 이런 엉터리 기독교인들 절비합니다. 예수는 믿지 않고 하나님만 잘 믿는 수바이처, 수바이처의 박의 정신은 들어가 있는데, 그 박에는 어떻는가 하면
시간이 예수도 이 정도 됐으니까 우리는 예수보다도 더 많은 박해를 실천하게 되지 않겠는가 했을 때 그 밖에 역사적 예수는 있다. 그러나 그는 정신병자라고 했던 그 슈바이처가 존경받는 일을 하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인간들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독일에 예수는 안 믿고 하나님만 잘 믿는 불투만 같은 신학자들, 훌륭한 신학자들, 예수는 안 믿고 하나님은 믿는 슈바이처 같은 훌륭한 박애자들이 나타난 결과 어떻습니까? 독일의 교회는 없습니다. 국가교회들 절비한데 죄인임을 인식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독일에서 장애인들 상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야기하면 야, 장애받은 것도 억울한데 무슨 죄인에 미친놈 있나 이런 소리 듣습니다. 신인협동설과 같은 공로 시간이 들어가 있는 영국의 그 정신에 보였던 신학들, 영국에 교회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대형화됐던 그 교회들은 전부 다 술집이나 다 변해버렸습니다.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한 미국들, 청교도가 가지고 있는 그 공로 신학적인 요소들 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저렇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미국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고 답습했던 우리 한국에 이 꼬라지 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하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는 언제나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이사의 터전도 아니고 헤롯 대왕의 터전도 아닌 유대 광야에서 초라한 옷을 입은 뜨거머리 총각 한 놈이 나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칩니다. 세례 요한이. 나중에 또다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우리 주님께서도 나이 30 넘어도 장가도 못 가고 돈도 없고 스펙이라고 해봤자 목수가 다인 이런 이상한 인간이 나와서 복음을 외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열등한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한 시간 나와서 한 데나리온 받는 내 형제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가인처럼 아벨을 질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럼 성경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와서 나중에 한 대 내려온 받은 이들이 사랑이 없다면 이 공동체에서 원래 일할 자격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포도를 따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대한 인식이 없이 포도를 딸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먼저 온 자들이 아닌가. 제가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엘리야의 관점과 이 친구들의 관점이 무엇이 다른가 했을 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기고 금이 한양하듯이 이세벨한테 갑니다. 왕이여 저를 따라오소서 비옵니다. 빨리 갑시다 해갖고 왕의 마차가요 따라오고 엘리야는 마차 앞을 서서 가죠. 그거 어떤 식입니까?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아왕의 마차가 막 가. 엘리야가 앞에서 뒷짐을 지고 가죠. 뭡니까? 뒤에 서서 날아가는 거죠. 그죠? 앞에서 가고 뒷짐을 지고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가는데도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세벨, 페니키아 족속들이 믿었던 그 신도 저렇게 할 수 있으리라 믿는 거예요. 야훼가 저 정도 한다면. 그리고 이세벨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같은 문명화된 페니키아의 신이 야만인이 이스라엘 신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페니키아 족들이 가장 무역에 발달하고 뛰어난 민족이었잖아요. 자기네들 신이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 걸 했다 하더라도 전혀 꿀리는 게 없이 박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보다 믿음이 훨씬 좋죠. 이때 엘리야가 도망을 갔을 때 우리는 그걸 초라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구나. 엘리야가 낙담했을 때 왜 낙담했는가? 자, 엘리야가 그 정도 성과를 이루고 그 정도 위험을 보였으면 이 엘리야의 모습이 왕한테 봤으니까 이스라엘 온 동네에 퍼졌겠습니까? 안 퍼졌겠습니까? 다 퍼졌겠죠. 엘리야가 명성이 엄청나게 높아졌겠죠, 오히려. 그런데 엘리야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 엘리야는 이 명성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이세벨의 모습에 절망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아닙니까? 어린아이는 지위나 신분에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하고 관계하고 있는 그 동무가 잘 되고 재밌으면 좋은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성에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위로를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명성을 얻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가슴 아픈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이야기하면서 강한 불, 강한 바람을 이야기하면서 이걸로 세상을 치워버려야 할 때 엘리야는 봤습니다. 불 내려오고 비 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 갖고 안 되는 거죠. 너가 어떻게 변했는가 했을 때요. Still small voice. 세미한 소리였다. 세미한 소리였는데 엘리야를 변하게 만드는 것은 강한 불이 아니요 세미한 소리였거든요. 모세를 움직이게 만든 것은 세미한 소리였단 말입니다. 복음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이 세미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든지 우리 선배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 얼마나 비밀인가, 얼마나 시크릿인가 했을 때요, 크리토그램, 암호처럼 그보다 더 작게 세미하게 들리더라는 거죠.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미한 소리죠. 왜 그렇습니까? 자, 강남에서 외치는 소리, 명동에서 외치는 소리, 맨하탄에서 외치는 소리, 이거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누가 들으러 오겠습니까? 인프라가 갖춘데도 들을까 말까 하는데 광야에 맺히는 소리니까 아무리 크게 떠들어도 세미한 소리입니다. 힘이 약한 소리들이죠. 세상에 볼 때 열등해 보이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러 오더란 말이죠. 오늘 임마누엘 교회도 그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아무도 들을 것 같지 않는 이 복음을, 별로 잘 갖춰지지 않는 인프라 속에서 별로 스펙이 없는 이 김경천 목사가 선포합니다. 이 들리겠습니까? 이 세미한 소리가. 그런데 세상을 바꾸더라. 엘리야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변하는 이 모습들도 이 세미한 소리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면 자기가 변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엘리야는 무엇에 관심이 없었습니까? 명성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 사꾼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명성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명성, 이 만몬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거 뭐 다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또 이게 가다 보니까 이걸 못 하겠네요. 그러면 뭐 이거 이제 다음에 쭉 나가야 되니까 이걸 한번 더 하죠. 다른 말로 한번 하죠. 조르조 아간벤이라는 사람, 저보다 18살 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호모사케르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는 뭐 나보다 이제 그 뭐 연령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였겠죠. 호모사케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호모사케르라는 것은 이제 그 로마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연구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 하죠. 호모사케르라는 것은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이제 죄인들, 수인들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사케르라고 하면 경건하다는 뜻이죠. 경건한 인간들.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나, 또 버림받은 인간들이라는 뜻이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학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신학적으로 이걸 한번 가지고 보려고 했습니다. 그다음 호모사케르 했을 때 로마 시대에, 제정 로마 시대 때 경건한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 될 수 있었겠는가? 그러면 안에서 거기에 지평융합이 필요한
다이나믹 이퀴벌런스, 그러니까 역동적 등가가 필요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이들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요, 죄인이기 때문에 신에게 바쳐질 자격이 없습니다. 이 이제 호모사케르,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거부당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신에게 바쳐질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아무나 이 사람을 죽여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에게 바쳐지지 못하는 형태로 헌신되고, 신에게 헌신되고, 죽여도 상관없는 형태로 공동체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일가도 사회학적으로 볼 때는 어떻는가 하면요, 한 군주가 전쟁을 잘못 일으켰을 때, 전쟁했을 때 징병제도에 아무거나 끌려갔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 호모사케르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뭐 죽음의 길로 전쟁터에 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 분명히 호모사케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하고 관계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경건한 죄인들이죠. 경건한 죄인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걸 갖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서도 사회에서 죽임을 당해도 마땅할 때가 있을 것이다. 심지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도 있었죠. 캐톨릭이 득세했을 때 개신교도들 죽여도 됐죠. 개신교 지역안에서는 캐톨릭을 죽여도 됐습니다. 이런 것들. 이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들이 이단처럼 보였을 때 잘못 믿는다는 이유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불경한 자로 있지 않습니까? 그 제단의 정통성이 거부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일 수도 있었고, 이단으로 불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카타콤의 정신입니다. 예수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서로 모여있을 때 행복해야 되는데, 한 데나리온의 분배를 가지고 이렇게 시기가 들어가 있다면 과연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얻을 수 있겠는가? 간에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없다면 복음이 없는 것인데, 그럼 내 신앙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자기가 받은 한 데나리온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이웃이 받은 한 데나리온이 혹시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